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벽 기도가 6번 내지 7번을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니까요. 또 주일 낮과 오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드리죠. 또 금요일 같은 때 또 교회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목요일 날 이제 대신 목자 모임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 날은 전도 모임을 해서 전도대원들이 다 모이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걸 이렇게 쭉 해보면 일주일에도 11~2번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드리면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500여 정도 드리는 것 같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횟수가 수만 번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알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데 왜 우리가 예배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유독 예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이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만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알고, 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모든 예배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사실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아주 정말로 경건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문 밖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예배 자체는 잘못 드려진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뭐 평일인데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막 이 모든 걸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새벽 기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가 이 새벽 기도와 함께 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가는데 아까 그 오신 분들이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들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이분들이 가는데 도로를 가는데 신호등이고 뭐 이거 건널목도 아니고 그냥 쩔쩔쩔
덜덜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또 놀랬대요. 아니 저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렇게 봉사를 하고 했던 분들이 전혀 질서를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선교사가 또 놀랬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시사해 주는 점이 참 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소중하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영전 선교사님 과정을 허입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선교사를 왜 파송할까요?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트리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하는 것도 예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목적으로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거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을 해서 그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깊은 얘기를 오늘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예배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예배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자가 바로 자기에게,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다, 이 말은 영어로는 이제 시크, 또 헬라어로는 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자기와 관계가 끊어진 것을, 관계를 새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같은 것이냐? 다 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유형상으로는 우리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의 규범, 이 규범에만 충실한, 형식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신령에서 멀어진 그 유대인의 예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진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이, 또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 어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하면서 나에게 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찔림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린 분은 감사하다, 내가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또 감사와 뜨거움이 있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교회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정말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아주 하나님이 받으세요. 교회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다른 곳에서 드리니까 내가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거 안 받으시나요? 받으세요. 저는 차 속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거리가 한 2시간 반쯤 걸려요. 좀 차가 막히면은 한 3시간에서 아주 많이 걸릴 때는 4시간 정도도 걸릴 때가 있어요. 차가 많이 주일날 놀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장로야, 내 이 교회의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이런 식으로 직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든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 친구는 봉사도 하지 않고,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겨진 나의 직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임 집사님 보니까 차 맨날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이 봉사를 나한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감사로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복이 드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남과 나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찾으라고는 안 해서 그냥 한번 찾아보시죠. 어려운 구절이 아니어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찾는다,
원하신다. 이것은 카바나라고 합니다. 카바나.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나인데 이건 뭐냐면은 의도, 진실한 느낌, 예배하는 자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나 기도문의 어떤 글자를 보고 눈으로 읽고 난 다음 눈만 감고 있다고 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기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만 제가 조각을 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옛날에는 보면 이 성경책을 되게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어요. 정말로 행여나 뭐 어디 이게 하나 구부러질까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히 다녔는데 요즘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성도들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성경책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요 여기에다가 정말로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려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성경책은 우리에게 있는 일반 책과 똑같습니다. 이 책이 무슨 그냥 덮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 먼지 있는데도 그대로 그냥 먼지 사이드에 놓고 오면은 이 성경책은 일반 책과 똑같이 꽂혀 있는 거예요. 별로 영향 없어요. 이 성경책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경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책은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막 이 성경책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집에다 잘 보관하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성경은 주일날 올 때까지 한 번도 열어보시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면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간결한 문체로 이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하는 기도의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또 기도의 순서가 다 그곳에 주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것을 고백하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것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이 뜻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이 사도신경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절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는데, 이분들이 탄압을 할 때 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이걸 고백을 하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렵게 했겠습니까? 그걸 고백하면 죽는 거니까요. 감옥에 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달리 죽든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 이 고백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중들이 연불할 때 딱딱딱 막 연불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요, 이게 그 작사가가 그냥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 찬송가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 찬송가 작사를 보면은요, 너무나 은혜 되는 것이 많아요. 저도 이 찬송가 중에서 여러 찬송가를 다 좋아하지만 제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288장의 3절을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을 제가 혼자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찬송을 혼자 부르는데요,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 부르면서 참 눈물을 좀 흘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잘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도 풍토도 다른 척박한 열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백인도, 황인종도, 흑인종도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에서든 중동에서든 아시아에서든 뭐 남미나 어디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든 목적들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예배를 본다. 우리 예배 보게.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 예배 보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보게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적은 거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지 어떤 결정적인 거 하나가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십계명의 제4계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게 주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안식일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예배의 날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이 주일은 옛날에 저희가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할 때는요 정말로 이 주일 지키는 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뭐 밥을 먹으러 가고 뭐 어디 물건을 사고 이러면 난리 났어요.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지금은 뭐 이런 게 흔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일들이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인다든가 또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괜찮은데 내가 놀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 친구들을 만나 놀기 위해서 주일날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고 소모를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또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전주시장하고 우리 임 집사님 내일 전주시장님하고 미팅을 한다면 집사님 혹시 지각하시겠어요? 안 했겠죠. 예. 우리가 뭐 여기 전주시장 정도만 돼도 만나자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없죠. 전에 지금 이번 도지사는 아닌데 전번 도지사님하고는 한 2차례 만났는데 제가 갔을 때는요 미리 그냥 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요. 행여나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늦게 온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10분이나 20분 정도에 오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와 찬송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모임이 진정으로 코이노니아, 즉 섬기고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뜻이 있지만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오히려 그것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내용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는 또 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딱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배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축복으로 우리가 영적 회복과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그 세상에 나가도 사실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단의 괴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저희 눈에 띄는 것, 자주 띄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교회, 한국에서 열린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맨 처음에 한 두어 가지 제가 맨 입구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쭉 읽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가정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늘은 졸지 마.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맨날 엄마 아빠가 옆에서 조는 걸 보니까 오늘은 졸지 마. 그런 게 알았어.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이 주보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 소식도 보고 이러면서 목사님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든 어쩌든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죠. 근데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주보도 봤지, 교회 소식도 봤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졸음이 와요.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가 또 좋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게 뭐라고 크게 소리를 치냐면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게. 그 아이는 헌금 내는 것을 요금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아직 안 냈으니까 우리 빨리 내고 가자.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입니다. 또 제가 그 목사님이 목사장로 기도회 때 와서 이게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남아서 제가 그 목사님을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 강사로 제가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가 보통 뭐 수천 명 되니까 뭐 지금은 뭐 7, 8천 명 되는지 10,000명 정도 되는지 한 교회니까요. 이제 이 열린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열린교회에서는 설교가 최소한도 1시간입니다. 적어야 1시간이에요. 길게 할 때는 1시간 반도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단 한 사람도 이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입구에서 성도들 갈 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천사처럼 막 밝은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참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참 은혜가 되었구나. 그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는 사람 얘기가 이렇게 귓전에 들리는데 야 예배 오늘 끝났다. 이분이 즐거운 것은 예배를 잘 중심으로 드려서 즐거운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지루한 예배가 끝났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배 길게 드리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조금 다른 데보다 약간 긴 폭이지만 크게 긴 폭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5분, 10분도 지루해요. 5분, 10분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나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이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고 내가 했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이걸 내가 찾아서 그 예배를 앞으로 더 잘 드리도록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뭐 어떤 찬송이든 뭐든 기도든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내가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습관들이나 잘못된 예배에 관계된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든 것 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